11월 첫 번째 주인데 우리 토라 포션으로는 이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네.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끝은 뭐와 연결된다? 시작과 연결된다. 바로 그 다음 시작이 뭐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쉐모트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가 뭐예요? 그러면 제목이 바예히 살았다. 살았다. 그러니까 끝나는데 살았대요. 끝나는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50장 26절 끝이거든요. 그죠? 오늘 47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이 51장까지 있나요? 50장까지거든요. 50장 26절. 50장 26절은 또 뭘로 끝나냐 하면 죽었다로 끝나요. 네, 저기 요셉이 죽었다. 110살에 죽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예, 살은 것은 죽음이고 지금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누구? 하예이 사라에서도 분명 죽었는데 살았다. 뭐 이렇게 나왔다 하잖아요. 하예이 사라, 사라의 일생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끝난 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죽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살은 얘기를 해야 돼요. 살았다. 네. 바예이가 그러니까 지난주는 뭐였어요? 어저께까지 바이가시는 뭐였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가까이 갔어요? 유다가 요셉에게. 유다는 이스라엘이고 요셉은 예수아. 이제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제목으로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다? 살았다. 살았는데 그 다음 주 뭐다? 아니 쉐무트가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살았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토라포션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책으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책과 책, 바예이와 쉐모트가 또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 살았는데 자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살았는데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서 살았다. 그 다음에 사는데 어떻게 산다?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들 이름 있으시죠? 아멘. 이름에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우리 어저께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70 야곱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다 가잖아요. 어디로? 이집트로. 거기에 간 식구들의 이름 몇 혼이라고 해요? 70혼, 70혼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유장로님이 그 이름을 다 적으셨대요. 70개 이름을 다 적으셨대요. 다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다 적으셨어. 저도 그거 잘하거든요. 이제 막 적보 이러고서는 막 적다가 모자라가지고 달력 펴놓고 적고 안 돼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적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그걸 하셨대요. 근데 70명의 그 70혼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 발견하셨대요. 같은 이름이 있다 없다? 같은 이름이 전혀 없다. 저희 족보,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 족보에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영자 돌림이에요. 영. 저희 오빠 세대의 돌림이 숫자 돌림이에요. 저희 이제 조카들이 용자 돌림이에요. 근데요, 숫자 돌림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렬이죠. 숫자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수가 끝이에요. 한번 아무거나 한번 대보세요. 저희 오빠 이름이 명수예요. 저희 남동생이 창수예요. 용수, 일수, 이수, 재수, 왕수, 영수 한번 대보세요.
은수 있어요. 아니, 없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 원수는 없겠다. 네, 원수 이름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제 형제, 저희 그 사촌, 육촌 간에 원수라는 이름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재수 있어요. 왕수도 있고요. 민수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이름을 안 찾으려고 막 이런 이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때 누구네 이때. 그래가지고 자수도 있고요. 이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요. 집수는 없네.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그런데 이 70혼의 이름이 겹치는 게 이때 없다. 없다. 이 70혼은 나중에 무엇과 연결된다? 온 열방의 민족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바이가시가 맨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바이가시, 바예히, 그 다음에 쉐모투,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자, 이름이 언제 딱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그죠? 태명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태명, 아유, 뱃속에 애기 잘 지내나, 뭐 잘 크고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다 태명을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지어주죠. 태어나서 그 태명이 그냥 그 이름으로 또 이렇게 계속 불려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니까, 아기 태어나면 이름이 뭘로 적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생신고서 이걸 적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름을 누가 지어요?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이름을 부탁을 해요.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을까요? 옛날에는 뭐 장명소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름 짓는데 그런 데 가서 이름 짓기도 했어요. 왜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잘 돼야 되니까. 왜? 이름 속에 뭐가 있다? 가치? 네, 가치.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쉐모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대로 간다? 이름대로 간다.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예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일흔 혼이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을 볼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느니라. 살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예히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3장 8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저 주의 요 큰 가로 있는 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이름의 가치대로 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명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수, 현호, 진향, 지영. 우리 네 성복 죄송합니다. 이 이름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여 애쓰고 있어요. 왜요? 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살고 있어요. 애쓴다고 근데 그렇게 사라져요? 안 되잖아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굳게 서면 우리가 산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 누구 안에서? 주 여호와 안에서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46장 27절은 저 앞에 거하고 이제 같은데 저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산다.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저희 친구, 친한 친구,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친한 친구 하여간에 여러 명, 왜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다니죠. 이 PK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맨날 그렇게 불만인지.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왜 사냐, 뭐 이런 얘기 좀 젊었을 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세요? 제가 좀 어렸나 봐요. 아, 중고등학교 때 하던 얘기를 이제 대학교 때 했나 봐요, 이제. 근데 이제 왜 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 하는 말. 엄마 아빠가 날 낳았으니까 산대요. 다른 애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뻔히 아는 PK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는 너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제 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받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지금 완성되는 거 아니야. 이따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저기 또 뭐가 있냐면요. 네. 근데 이거 설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요, 생명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이제 엄마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계시죠. 여기 한 사람 아니네. 자녀들 다 있어요. 근데 엄마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기를 낳았는데요. 이 아기가 기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어떨 땐 말썽도 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나가는 어른들이 말썽 부리는 한 장면을 본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아유 저게 커서 뭐가 될라, 아이고, 그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어른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래나 몰라 라고 하는 한마디. 엄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잠깐 이렇게 있는, 잠깐 보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이 엄마 안에서 얘가 뱃속에 10개월 있었고 태어났고 지금까지 10살, 20살 요때까지 커가는 이 과정들을 계속 봐온 엄마와 이 얘가 그 다음에 커서 갈 그 삶, 그것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요. 부모의 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본 그 하나, 그 장면, 그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진짜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신앙생활하는 어떤 장면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그쵸?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 모양으로 하지? 저거 완전 이기주의야. 자기 만족하려고 저렇게 저거지 라고 말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모습 없었을까요? 저 교회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중학교, 대학교 그때 다닐 때의 나의 연약함 뭐 있으면 뭐 아니 그래 놀러 가지 뭐 주일날 싹 갔다가 오는 그 한 장면만 장로님이 딱 보시고 저것이 그래 뭐 부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이 어디를 주일날 놀러를 가 그분이 그 장로님이 지금 저의 모습 주일이면 절대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을 했을까? 저희가 저기 목사로 이렇게 서서 이거 막 마이크 들고 설교할 요거를 상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못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상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플랜 안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내가 보는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플랜 안에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어져서 싹이 올라올 때가 있고요. 줄기 나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잎 나오는 거 어머 이쁘다. 근데 꽃이 없어. 너는 왜 꽃이 없니? 조금 있으면 꽃 나올 거란 말이에요. 꽃이 졌어요. 꽃 지고 나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막 밑에만 이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있어. 너는 어떻게 꽃도 진 것이 그렇게 생겼냐? 아유 빨리 없어져 버리지. 근데 어떻게 돼요? 걔가? 그 요렇게 생긴 게? 얘가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그 씨방이 있고 더 커져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꽃 없이 열매가 되어져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일 수 있고요. 이제 겨우 요만큼 싹으로 요만큼 아주 연약하게 올라온 싹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파리 난 상태일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예이 하다가 왜 그 얘기 나오냐고요? 생명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요. 여러분들 응애하고 나오는 아기를 볼 때 진짜 신생아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요. 네, 저는 제가 애 셋을 낳았잖아요. 애 셋을 낳을 때 낳느라고 그때는 무통분만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온갖 진통 산통을 겪고 애 셋을 낳았어요. 가지고 애 낳았다고 씻겨가지고 제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나왔구나. 경이로움, 신비로움 있었죠. 이게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이게 생명이 우와 있었죠. 근데요 손주를 안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것 자체만으로도 신비로운 거예요. 제일 신비로웠던 것 첫 손주 안았을 때예요. 저희 딸이라서
이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아기가 이제 무통분만을 하니까 애 엄마는 아프진 않아. 이제 저기 뭐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힘줘라 어째라 하면 이제 하는 거야. 근데요, 아기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디다가 저기 누구지, 보조하는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불렀어요. 막 우르르하니 사람들이 왁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이랬어요. 근데 뭐였냐면 아기가요, 탯줄을 목에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쑥 하고 나와야 되는데 탯줄은 배꼽에 딸려서 이렇게 쭉 하니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목에 감고 있어가지고요, 얘가 나오다가 그 탯줄의 텐션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나오면 애가 질식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 레지던트나 그 간호사들을 부른 거예요. 왜? 교육하기 위해서. 오더니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 의사나 간호사 원래 있던 그들을 도우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배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전 몰랐죠. 막판에 이제 아기 석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잡고, 그래서 우리 애 머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빼죽해요. 딱 잡고요, 잡아 이걸 빼버리면 얘가 같이 딸려오니까 질식사잖아요. 그 뺨과 동시에 탯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애 안 다치게. 이게 또 탯줄 자르다가 잘못해서 저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른 씻겨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씻기고 그러는 동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악하니 들어왔던 그분들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게 노멀하지 않은 그런 상태? 뭐지? 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어떤 순간순간 타타타닥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좀 하여간에 실력 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애 엄마 옆에다가 딱 뉘어놓고 아기를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좀 잠깐 안아보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안고 사진 찍었어요. 그때의 그 감격, 경이로움, 그 신비감, 얘가 살았구나, 앞으로 살겠구나.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걔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이잖아요. 사망의 어떤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겪은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또 이 생명을 또 살게 한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이 아이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모는 이미 만났어요. 정해졌어요. 조부모도 정해졌어요. 근데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생명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자들로 붙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는 뭐냐면요, 생명은요, 누구에겐가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의사 실력 없는 의사를 만났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있죠. 또한 생명의 이 신비로움, 경이로움 뭐에 있냐면요, 충만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2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낳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흠정역에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채우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다산,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육,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정복하고 지배하래요. 자,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 요즘 한국 진짜 정신없어요. 너무 정신없어요. 막 스스로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막 어떻게 그냥 막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 미닝은 폭력적으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충만은요. 아까 생명의 신비로움이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지금 지배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거는요. 너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들 역시 사랑하게 만들어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그 이야기는요. 사랑으로 생육해라. 사랑으로 번성해라. 사랑으로 충만해라. 사랑으로 지배해라.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배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러면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좌지우지하는 것 그걸로만 생각하죠. 왜요? 죄인이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자, 우리 옆에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충만하십니다. 당신은 부자이십니다. 당신은 부자이십니다. 자, 부자이십니다. 왜 부자라니까는 갑자기 또 충만하십니다 할 때는 또 막 하시는데 왜 부자이십니다 하니까 또 왜 안 해요? 아니요. 아빠 부자가 아니라 당신은 부자이십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더 커. 부자라고 얘기했더니 아멘 소리가 조금 아멘 이러는데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이래. 네, 이미 여러분들은 충만하십니다. 부자하고 거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많이 갖고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뭐냐면요. 네. 마음가짐이에요. 정말 수억, 왜 이렇게 옛날에는 백만장자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억만장자 얘기하잖아요. 억만장자로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모으길 원하고 내가 없다고 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질이 없어요. 오늘 빵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요 옆에 딱 보니까 어머 배고픈 사람이 또 있네.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모자른데. 근데 저 사람도 배가 고파. 그래 내가 한 개 다 먹고 배가 고프느니 우리 반반씩 나눠 먹고 배가 조금 덜 고프게 나눠서 먹었어요. 누가 부자예요? 그가 부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당신은 부자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부자 되십시오 하니까 아멘.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해서 부자이십니다. 이미 충만하십니다라고 하면 아직 아닌데? 뭐 이러고 그거요. 그거 거지 마음이에요. 그 거지 마음이에요. 조금 더 받아야 돼. 아니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돼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멘. 말은 했으니까 아멘 하긴 해요. 근데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은 뭐예요? 더 받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고요. 거지 마음이라고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라고 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만족함이 있고 없고요.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자 봐요. 아까 야곱이 147세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죠? 17년을 살았어요. 147년에 17년이면 몇 프로 저 프로테이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더 많은 시간을 130년을 살고 17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17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삶은 충만한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1년을 살건 2년을 살건요. 100살,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니까 100살을 살건요. 100살을 살았는데 만족함이 하나도 없었어. 자, 50, 60을 살았는데 만족함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삶에 성공한 거예요? 만족하게 1년, 2년을 살았어도 만족하게 산 것이 그 삶이 충만한 삶이에요. 성공한 삶이에요. 오늘 자 충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어디? 주의 것이니라. 충만 얘기하고 있어요. 땅, 우리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함이 없고 충만함이 없다? 네, 없어요. 없는 거 당연해요. 그 충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주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족. 아직도 모자른데 그건 그 가치가 어디에 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잘 살고 지금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어. 돈이 없어지면 사망이네. 내가 집이 처음 저 옛날에 여기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왔을 때 여기 사랑의 교회 말고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의 삶이요. 방 개수 늘리고 화장실 개수 늘리는 삶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듣는 얘기. 자, 우리가 원베드 원베스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다가 투베드 원베스 아파트에 옮기고 그 다음에 투베드 투베스 아파트로 옮기고 쓰리베드 투베스로 옮기다가 그 다음에 포베드 투베스 뭐 포베드까지는 안 갈 수 있겠지만 포베드 아니 쓰리베드 투베스 정도 가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저기 콘도로 인사를 가서 또 하우스 어떻게 될까? 기준이 집, 방,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어느 날 꿀꺽 하고 가든가. 그 다음에 방 개수 줄인대요. 쓰리베드 살다가 투베스 갔다가 그 다음에 원베스 가는데 노인 아파트 갔다가 거기 노인 아파트는 원베드 원베스래요. 노인 아파트 가서 원베드 원베스 갔다가 거기에서
불러서 간대요. 그게 미국의 삶이라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는 거 30몇 년 전 얘기, 30몇 년 전 저쪽 저기 웨스트민스터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요. 그게 저에게 충격이었거든요. 미국의 삶이 정말이라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아메리칸 드림으로 왔다가 방 개수 늘리다가 방 개수 줄어들다가 그다가 간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살지 말자. 난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의 가치 기준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다. 또 가치 기준 삶에 자녀 있어요. 명예일 수 있고요. 내가 자녀는 내가 잘 키워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날라가고 집 날라가고 자녀 날라가고 날라가는 게 어디로 날라가요? 결혼해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걔네들이랑 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해서 내보내면 끝이에요. 걔네들이 뭐 죄송해요. 명예요? 권력이요? 요즘 한국 저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명예고 권력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야지 뭐. 감옥행. 그래. 한국은 다 감옥행이더라고. 아니면 자살. 있죠. 우리의 바예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삶이 진실된 삶입니다.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는 거예요. 말레 충만입니다. 말레. 생명의 충만함 3번 말레가 있습니다. 얼른 갈게요. 이스라엘의 주유소 가면 말레라는 말 써요. 그럼 뭐겠어요? 말레. 말레. 네. 만땅 채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만땅하죠. 만땅. 요 이스라엘에서 말레라고 이야기해요. 충만이에요. 뭐가? 기름을 꽉 채워라 그 얘기예요. 주유소에서. 제가요. 몇 년 전에 아주 최악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가스 때문에. 몇 년 전에 저기 이제 중보기도 센터 어디에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처음 가는 데라 어쨌든 간에 딱 차를 타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 한 50분 거리였는데 제가 1시간 반, 왜냐하면 말씀 맡은 자기 때문에 일찍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여기서 딱 찍어보니까 50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어머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거짐 도착하려고 보니까 가스가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가스를 넣고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가스를 넣었다가는 시간이 늦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들어갔다 나오면서 가스 넣지 뭐 이랬어요. 미국은 24시간 가스 스테이션 열려 있잖아요. 가지고 갔어.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났는지 또 중보기도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뭐 계속 그런데 또 나 말씀 끝났다고 해서 또 홀라당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었어요. 10시 반에 끝났어요. 가지고 또 인사하고 목사님 뭐 아유 목사님 뭐 어쩌고 뭐 이제 막 이러다가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11시가 됐어요. 거기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는 분명히 환할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어머 완전 깜깜한데요. 이
등도 없이 깜깜하지만 사람도 깜깜해요. 흑인 지역이에요. 아주 우범 지역이에요. 자기네 주민들도 이 뭐죠? 이 철책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해놓은 그런 동네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딱 저걸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까지 가는데 40분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스에 불이 들어오기는 시작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여기에서는 도저히 가스 스테이션을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프리웨이를 일단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가는데 이거 내려서 집에까지 못 오는 거예요. 내려서 가스를 넣어야 돼.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 30분을 왔어요. 진짜 왜 바닥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겠다. 중간에 내렸어요.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내렸어요. 어쨌든 간에 내려서 가스 스테이션을 무조건 뭐든지 간에 나와라. 뭐든지 간에 나와라. 저 꼭 가스 스테이션 하나 찾아갖고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뭐가 됐건 하나 나와라.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까맣더라고요. 얼른 이거 뭐죠? 해서 주입기에다 딱 집어넣고 차에 얼른 올라타서 얼른 잠그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의 안정감, 물론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한 건 있지만 내가 가다가 서는 일은 없겠다. 그때 그런 최악의 이 가스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가스가 충만하게 우리 차 안에 있는 거는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요, 달려갈 수 있어요. 가스요, 가다가 떨어져요. 소모를 하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계속 주입하잖아요. 어느 만큼 가다가 모자랄 것 같으면 또 가죠. 바닥 날 때까지 있지 않잖아요. 저처럼 그때 그 경험처럼 그 바닥 날 때까지 있으면 가다가 서버린다니까요. 앵꼬 난다 그러죠. 우리 영에 앵꼬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앵꼬가 나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만큼 남으면, 불 들어오기 전에 요만큼 나오면 그때 넣어야 돼, 이제. 그때 넣어야 돼, 이제.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사인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요. 우리가 주유소를 찾아서 막 달려가고, 그때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쇼핑센터니 뭐니 이런 게 보이겠어요? 뭐만 찾아요? 주유소만 찾아요. 거기 가면 내 차에 충분히 넣고도 더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요. 나만 채우는 그만큼만 갖고 계세요?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의 차,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에 채우시는 그 성령의 기름이 있으시다고요. 말래.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 생명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의 그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2025년 가운데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과 비즈니스와 각 개인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미국,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에 말래, 성령으로 말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요. 우리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요. 명예나 권력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데스티니.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맞죠? 그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끊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는 말이 왜 써 있는데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것을 통해서 주유받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았던 것들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받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 있을 땐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를 수 있어요. 데스티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 하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하는 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바뀐지 나도 안다. 그게 바로 데스티니래. 그것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형도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야곱.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으로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사는 시간들은 죽은 시간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의 시간들만이 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60이 넘고 70이 넘은 이 시간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되어질까요? 이제부터라도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면